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3번 소리를 질렀더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표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 마음도 움직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 통해서 좀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변해가잖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냥 소리 시원하게 지르고 또 감사와 또 사랑과 찬양을 이야기하니까 한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 오미크론 뭐 요즘에 그 나라가 막 헬라어를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전 너무 행복해요. 예. 뭐 저보고 "헬라어 좀 너무 어렵지 않냐." 이러셨는데 이거 다 헬라어예요. 예. 델타 이런 거 있잖아요. 알파, 감마, 뭐 세타, 델타 이런 거 다. 네. 아무튼 바로 넘겨 버리네. 잔소리하지 말라고. 자. 어 뭐 시스템실이 요즘에는 센스까지 있어요. 어 네. 아무튼 전파력이 높으니까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삽시다. 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와이프한테 농담으로 그랬는데요. 걸려도 괜찮고 죽으면 천국 가고 예, 나으면 감사하고 안 걸리면 열심히 살고 다 좋다 그랬습니다. 네. 자, 뭐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그렇다기보다도 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건한 사람의 20가지 특성, 그동안 진행해왔던 20가지의 주제를 한번 간략하게 돌아보겠습니다. 20가지 주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다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뭐 암기하지 않는 이상. 근데 보니까 이런 건 암기하는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마음은 암기한다고 되지는 않잖아요. 또 삶의 변화도 머리로 안다고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신앙이라는 것의 어떤 그 실체, 핵심 이런 것들이 말이나 생각보다는 훨씬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또 몇몇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그 주제들조차도 지나고 나면 이제 잊어버리는데요. 어, 우리 그 유튜브에 가면 이렇게 그 재생 목록이 뭐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강해, 그 다음에 뭐 히브리서 강해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창세기 강해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다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정리해서 아마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경건한 사람의 20가지 특성, 그 Measure of a Man이라는 책자를 주제로 해가지고 했던 그 20가지 레슨을 하나의 그 목록 안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와 닿는 부분 내지는 이런 특성들 중에 좀 결여되어 있거나 좀 성장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서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유튜브 영상 목록이 그냥 워낙 많아가지고요. 날짜로나 주제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했던 설교들은 이렇게 넣어놔서 사도행전도 좀 가서 뒤져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주제 구절은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4절과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로 8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3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1장 7절로 디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과 디도서 1장의 말씀을 섞어서 그 가운데서 이제 20가지를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있었죠. 제가 원 저자가 썼던 영어 제목과 한글 제목을 번갈아 써놨는데요. 뭐 번역이 조금 일치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에 나온 우리 한국어로 된 거를 집어넣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어요. Being a faithful man, 신실한 사람 되기 첫 번째 했고요. Building a good reputation, 좋은 평판을 세우기, 호평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Maintaining moral purity, 절제하는 삶. Living a balanced life, 균형 잡힌 영적인 삶. Demonstrating wisdom, 신중한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5가지의 주제였습니다. 뭐 언뜻 기억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오래됐습니다. 이거 3, 4월에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making God's truth attractive, 단정한 사람 되기. sharing our resources, 나그네를 대접하라. communicating sensitively, 가르치기를 잘하라. being moderate in all things, 지나친 탐욕을 피하십시오. overcoming self-centeredness,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5가지만 봐도 좀 머리에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죠. 저 부분은 내가 좀 더 포커스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 되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Handling anger appropriately,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Avoiding destructive behavior, 폭력에 호소하지 말라. Treating others fairly,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Being a peacemaker,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Learning generosity,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제목을 잡아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Fathering God's way,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십시오. Loving God wholeheartedly, 선한 것을 사랑하라. Being just and upright, 의로운 삶. Living a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Becoming a disciplined man,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훈련된 사람이 되십시오까지 해서 20가지의 주제를 3월 하순부터 지난달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이 20가지 주제를 쭉 이제 그 소팅을 쭉 했는데요. 어떤 것은 조금 비슷비슷하기도 한데요.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고 또 어떤 것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뭐 그룹별로 모이실 때 얻었던 것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주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단순히 설교를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세례받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또 목회를 하면서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이 단순해 보이고 짧은 구절에 적혀 있는 한 사람의 영적인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또는 노력을 들여서 들여다보고 고민해보고 되돌아보고 한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이 책은 2015년 16년경에 당시 뭐 저를 제자 훈련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를 도와주셨던 박재호 장로께서 결혼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셰퍼딩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같이 지금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과 또 인근에서 교회별로 이 사람 저 사람 추천해서 좀 큰 그룹으로 모여서 시작을 했었어요. 아마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책자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신뢰의 문제, 또 뭐 제자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셰퍼딩 훈련이라는 게 제 피부에 썩 와닿지는 않았어요. 더 급한 것들이 많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부가 점점 더 안정적이 되어 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모범이 되고 또 섬김에 뛰어난 셰퍼딩 역량을 갖춘 그런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형태에서 좀 더 장로 훈련에 적합한 소수의 사람들을 선발하고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작한 것이 김성경 한명희 집사 부부, 또 박혜진 집사 부부를 필두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성경 명희 부부가 부산으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다시 전병기 최미애 집사님 부부도 그 셰퍼딩 훈련에 포함을 시켜서 몇 년을 진행해 왔습니다. 필요가 큽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이 삶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어느 순간에는 단순해질 겁니다만은 살면서 계속 삶이 좀 복잡해지죠. 자녀들이 결혼한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또 싱글로 사시는 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삶이 단순해지지는 않을 거요. 건강의 이슈도 생겨나고 사회적 관계들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런 복잡한 가족 관계를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관리하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싱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직장 내에서 또는 함께 영적인 활동을 하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잘 협조해 나가고 협력해 나가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 그렇죠?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숙해지지 않으면, 늘어나는 필요에 맞춰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이런 변수들을 잘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5년여에 걸쳐서 그런 셰퍼딩 훈련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책임진 목사로서 그 훈련을 주기도 하면서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다양한 경력의 장로님들, 그리고 교사들과의 교제 시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많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별로 여러 사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책을 접했더니 뭐가 좀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그냥 새롭게 접한 책이라고 그래서 생각했더니 이게 한글로는 절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의 성경형제에게 여쭤봤더니 이 책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손으로 필사를 다 했어. 막 여기저기 낙서도 하고. 그래서 책을 못 구하니까 그거라도 복사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한 거죠. 이게 벌써 5년 전쯤에 추천받았던 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눈에 들어오고 이 내용들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러한 필요들을 절감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만 수년이 걸린 겁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한 9개월에 걸쳐서 하나하나의 성품, 삶의 태도들을 배워오면서 더 많은 것을 돌아보고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저는 썸머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의 퀄리티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썸머리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적절하고 질서 있는 삶이다라는 느낌입니다. 균형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돌볼 수 있을 만큼의 정도에 다다르기 위해서 필요한 특성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혀 있는 가치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중동이라는 말이 좀 딱 떠오르죠. 네. 너무 소란하지도 떠들썩하지도 않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한 가정을 돌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를 돌볼 수도 있을 만큼의 특성들, 그러한 특성들을 표현할 때 적절하고 질서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12장으로부터 13장, 14장 넘어오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분란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그 찍는 점이에요. 이 구절이. 네, 바울의 한마디가 혼란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태도는 모든 일을 적절하게, fitting and orderly way입니다. 교회는 그럴 때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란하고 질서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 많이 겪어봤죠. 네.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가 소란스러우면 정말 정신 사나워요. 그렇지 않나요? 균형 잡힌 삶, 적절하고 질서 있는 삶은 감정적인 면에서 또는 삶의 태도에서 영적인 모습에서 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균형 잡혀 있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돌아보면 좀 더 젊었던 시절에요. 열정이 끌어넘치고 또는 미지의 삶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컸던 나이 그때도 있었죠. 치우친 생각을 하고 치우친 행동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왜요?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요. 겪어본 게 많지 않으니까요. 실패도 안 해봤으니까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고 가치를 정립해 나가는 그런 것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쉽게 그런 표현도 해요. 뭐 죽이고 싶어, 죽고 싶어, 뭐 이런 표현 안 하나요? 예, 우리 애들 전 많이 들었어요. 야, 사람 그렇게 죽인다는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애가 죽일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노상하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 쓰세요? 나이 들어서 그러면 그건 사이코패스잖아요. 네? 왜 저러는지 몰라. 뭐 이런 정도 아니에요?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 죽여버리고 싶어. 나이 50 넘어서 그런 소리 하고 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10대 소년이 그러면은 철이 없어 이러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치우친 표현을 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균형이 깨어져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양육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사고, 표현, 행동, 내면의 영적인 자아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막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굉장히 예민했었더니 다들 막 불안 막 전화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설교를 왜 하셨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제가 표현이 과했습니다. 네. 조금만 예민하면요. 귀신같이 다들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네. 만약에 그렇게 적절하고 질서 있는 상태, 정신적으로, 마음이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다면 먼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셔야지 돼요. 그것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잠시 그 균형이 깨어질 수는 있지만 균형이 깨어진 채로 1년, 2년이 흘러간다면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구성원의 일부라면요. 아프다면 치료를 받아야 할 거고요. 그렇죠? 다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치료도 안 받는 가족이 있다면 정말 혼내주고 싶지 않으세요? 제발 그러지 말고 치료받고 빨리 나아. 보고 있는 것도 고통스러워. 이런 건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때에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원하는 것은 많고 넘치는 것으로 하지 않았을 땐 결국 바가지가 깨진단 말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어거지를 쓰게 된다는 뜻이죠. 전도해 보면서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물론 열정으로 기뻐서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때도 있잖아요. 그럼 되지도 않는데 계속 하다 보면 자괴감이 들잖아요. 제자 삼는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욕심대로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고 준비되면 부어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90년대에 교회가 성장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럴 것 같으면 하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마케팅도 아니고요. 영업 활동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열심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때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행동들에 대한 열매로서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만을 지속하면서 그 열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겁니까? 넘칠 때에 덕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고마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넘쳤기 때문에 그 전도가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서 흘러나갈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향받고 세례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넘치는 게 없어. 그럼 뭔가 메마른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것이 채워지게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부부관계로 예를 들자면 그래요. 어떨 때는 좀 티격태격하고 긴장관계가 형성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달콤하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부부의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따뜻하게 베풀고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고 질서 있는 삶이 되어질 때 그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이 넘치면서 이웃에게 덕이 되는 제자의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만약 메말라 있으면 먼저 좀 채우십시오. 두 번째,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균형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인내와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로 5절 말씀.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더군다나 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얼마나 좋아요. 네, 갚아야 할 대출금도 없고요. 쑤시고 아픈 관절도 없고요. 속삭이는 사람도 없고요. 네, 앞에 멋진 남태평양의 바다가 해변 앞에 펼쳐져 있는 곳에 걱정 없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가고 싶네요.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늘상 뭔가가 부족해서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요즘 세상은요, 뭔가가 부족하다고 자꾸 느끼게 만들어요. 멀쩡한 스마트폰도요, 2년이면 바꾸고 싶게 만듭니다. 아이고, 이게 벌써 나이 같네. 이거 쓴 지 한 2년 안 됐거든요. 벌써 3까지 나왔어요. 이게 1인데. 2도 건너뛰었고요. 벌써 3 나왔어요. 좀만 더 쓰면 4 나오게 생겼어요. 야, 1을 샀는데 4가 나왔어요. 이거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안 바꾸면 좀 아재되는 기분이고, 이런 핑계로 바꾼다 이 말씀이죠. 요즘 일상은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규들도 자주 바뀌어요. 교통법규도 자주 바뀝니다. 우회전하다가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가도 돼요, 안 돼요? 가도 돼요? 안 돼요? 또 바뀌었죠. 처음에는 가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땐 가도 됐거든요. 우리나라 오니까 안 된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가도 된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면 안 된대요.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가면 안 된대요. 근데 내년에 또 바뀐다면서요. 뭘로 바뀌나요? 네? 아예 돌면 안 돼요? 안 읽어봤어요? 큰일 났다.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요. 어떤 길은 30km로 가야 되고요. 어떤 길은 50km로 가야지 되고요. 어떤 길은 60km로 돼 있고요. 어떤 길은 70km고 어떤 길은 80km예요. 제가 귀국해가지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과속으로 딱지를 올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운전하는 패턴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운전하는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다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다니지 않는 길을 가는 순간에 꼭 하나가 찍혀서 나와요. 주로 장례식. 어디 장례식 가면 안 가던 길 가잖아요. 갔다 오면 며칠 뒤에 국가에서 국가를 위해 수고하라고 세금을 내라고 딱지가 다 친절하게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지? 법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부족하게 느껴지게 하죠. 내가 왜 그걸 놓쳤을까? 내비를 켜고 갈 걸. 내비 말을 잘 들을 걸. 눈을 부릅뜨고 가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지켜볼 걸. 속도를 잘 지킬 걸. 목사가 그 과속도 하고 그런 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하여튼 관공서, 은행 업무, 기타 예약 등등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그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아들들한테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물어볼 날이 머지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좀 서글퍼집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주변이 변하지 않으면 좀 더 느긋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외적인 상황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스마트폰도 잘 쓰고 교통법규가 변할 때마다 착착 보고서 맞춰서 가고, 예. 세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칼같이 해내고, 세무사가 세법을 파악이 안 된대잖아요. 요즘 하도 많이 바뀌어서 세무사도 계산을 못해요. 국세청에서 맞아봐야 합니다. 다 부족해요 이제.
그런데 이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외적인 변화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내면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 앞에 힌트가 있죠.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하게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우리는 뭔가 부족하면 잘 구할 줄을 몰라요. 왜요? 몰라서 물어보면 핀잔을 들었고 야단을 맞았고 성적이 나쁘면 잔소리를 들어서 그런가요? 우리는 뭘 물어보는 게 불편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웬만큼 시큐하지 않으면 잘 물어보지 않죠. 네.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한테 핀잔 주지 말기. 인내와 통찰력이라고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기준이라는 건 좀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되지도 않을 사람을 되라고 이렇게 썼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기쁘시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입니다. 때로는 답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에 답답하고 모르겠고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을 그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책을 찾으려 하십니까? 인내하시고 지혜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고백하셔야 됩니다. 죄만 고백할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고백하셔야지 돼요. 주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지 되겠습니까? 주님, 선택이 어렵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올려보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못하거나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네. 내가 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뭐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내가 생각하기엔 바보 같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바꾸면 되잖아요. 배우면 되잖아요. 올 한 해 함께 공부했던 20가지의 특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와 같은 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주의하고 가지 않으려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불안함이 자극되어져서 그 불안함에 자극된 마음의 상태에서 해결책을 구한 것을 저는 잡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쉽게 풀자면 굉장히 부정적이 된 상태예요, 내가. 그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인내합니다. 그 선택을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과연 내가 가도 되는 길인지를 좀 더 기다려보고, 그리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과연 당신 생각에는 적절해 보입니까? 한마디만 물어보면 쉽게 그 길로 안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때로는 불안한 상태에서도 영적이고 좋은 답을 찾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불안한 상태에서 좋은 답을 잘 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부부싸움 크게 하고 나서 함부로 결제하지 마라. 열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복성에 구매를 한다면 안 좋겠죠.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라. 그렇죠? 침대나 의자를 사러 갈 때 저녁에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침에 가래요. 왜요? 오후에 가서 앉으면 의자가 다 좋대요. 피곤하니까. 퇴근하면서 가서 침대 사면은 아무 침대나 편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누워봐서 좋은 침대인지 아닌지 좋은 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에서 선택하면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까? 그때 좀 더 인내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감정적인 상태에서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면 책임질 일만 많아진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다는 뜻이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나 관계나 모든 면에서, 특별히 제 삶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선택에 관해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서히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깨우치게 하실 때에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순간에 그 길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명확히 길이 보입니다. 안개가 걷히고 갑자기 길이 앞에 나타나듯이 명확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틀림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성품에 관한 20가지의 주제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 가운데 그 20가지를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나에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다시 찾아가 보시고 그 구절들을 묵상해 보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유튜브를 한번 더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네. 꼭 그렇게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본인이 부족한 것들은 자꾸 돌려보면서 연습하듯이 제자 훈련의 주제로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균형 그리고 인내와 통찰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경건한 사람의 20가지 특성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어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강동진 방학식 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날 예배당 오시면 됩니다. 예, 오미크론 뭐는 어쩔 수 없고요. 마스크 반드시 끼시고 그리고 교제 잘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기 전에 예배당에 한 번씩들은 오셔서 뭐 보잘것없는 장식이긴 하지만 이쁘게 잘 돼 있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런 형제자매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